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율법 속의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꾸 예전으로, 옛사람으로, 옛 전통으로, 율법으로, 옛 가치관, 옛 사고방식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이죠.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되었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 기자는 그들에게 그들이 잘 알고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스스로가 위대하다 일컬었던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그 믿음을 강조했던 거죠. 이스라엘과 교회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그 미묘한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새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따르는 이 복음이 새 언약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의 영적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오늘 두 가지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회복을 얻는 법이 달라졌다. 영적 회복을 이루는 법이 달라졌다. 히브리 기자는 앞서서 신앙인의 믿음의 행위를 경주를 앞둔 경주자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했죠. 운동선수의 비교를 했습니다. 나는 심판도 아니고 우리는 관중도 아니다. 우리는 경주를 앞둔 경주자다. 예수님이 그 길을 달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달려가야 할 경주자다. 내가 달려가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결승선을 통과해야만 하는 경주자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야 할 성도는 피곤하고 연약하고 다리를 절고 있는 상태이라 할지라도 지금 훈련을 받고 훈련 받은 대로 대회에 참석해서 그 대회를 치르는 과정 가운데 많이 힘들고 많이 피곤하고 때로는 다쳐서 다리를 절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경주자는, 선수는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가야만 하는 사람임을 말하는 것. 자, 우리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의 피곤한 손과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너희 발을 위하여 달려가야 할 그 길, 굽은 길,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곧은 길, 의의 길, 옳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똑같은 일, 세상에서도 일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세상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든데 하나님의 일은 지나면 지날수록 그 힘든 부분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께서 도우심의 그 일의 현장에서 자꾸만 내 입술에 힘들다, 불편하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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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어지. 할렐루야.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어려움과 힘듦은 반드시 내 앞에 장애물처럼 턱하니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또 부딪히고 또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그 순간을 맞이해도 가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 저 유대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강조하는. 다시 일어서라. 다시 너희의 피곤한 삶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이 나아가야 할 그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고침을 받아라. 새 힘을 얻어라. 능력을 받아라. 할렐루야. 회복을 얻는 법이 달라지네. 영적 회복을 얻는 법이 달라지네. 피곤하고 힘이 드니까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 회복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영적 회복의 방법과는 전혀 달라.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전에는 어땠습니까? 영적 회복이 있기 위해서 뭐 했나요?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영적인 회복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며 나 스스로가 안위하고 자위하는 그런 영적 회복의 방법이었죠. 근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졌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영적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14절을 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뭐하라?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뭐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볼 수 없으니까. 전에 이들이 영적 회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나아가는 거였죠. 먼저 가서 그 제사를 통해서 화목함과 그리고 거룩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영적 회복인 방법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가 어떤 영적 회복을 이루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방법이었죠. 근데 이제는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회복을 얻는 방법이 바꿔져. 어떻게 바꿔졌어요? 먼저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뭐함으로? 따름으로. 먼저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예수를 볼 수 있다.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영적인 변화? 이런 변화가 일어나. 자꾸만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어떤 내가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화평케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불어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만들어 나가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그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영적 변화의 삶, 그 영적 변화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이런 영적 회복의 방법이 바꾸어졌다. 제사를 통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얻는 게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진정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화평함과 이 카도시,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거. 오늘 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 기자가 너에게 지금 이게 있느냐, 이것이 없이는 이러한 영적 변화의 회복의 방법이 우리 안에 온전히 펼쳐지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이 화평함과 이 거룩함이 과연 먼저 이들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특정한 집회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 영적 회복을 이루는 것, 그래요, 좋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나의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영적 회복을 이루어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어떤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그 이후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어느 곳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고침을 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순간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순간순간이 그 순간이 되어야 돼. 내 삶의 순간순간, 일상이.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음으로 인해 어떻게 달라졌는가? 죄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진 15절을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 그 죄에 대해서 경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은요, 죄가 발생한 그 이후에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집중하고 있죠. 근데 새 언약 복음은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자들을 배제하라. 죄를 만들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배제하라. 이게 아니었잖아요. 이런 율법이 아니었잖아요. 모두가 은혜에 이르도록 가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회복을 이루어 죄의 대처는 우리의 변화된 방법입니다. 죄를 두둔하는 게 아닌 겁니다. 죄를 만들고 죄를 일으키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쓴 뿌리들을 뭐하라? 제거하라는 거죠.
쓴뿌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더럽힘을 입지 않도록 그 쓴뿌리를 뭐하라? 제거하라. 예방 목회, 예방 믿음. 먼저 생각하고 먼저 알고 행하면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큰 일은 작은 일처럼, 작은 일은 없는 일처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먼저 예방하고 먼저 예방한 그것을 믿음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그 목회,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어떻게?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쓴 뿌리가 뭐예요? 이거 불순종이잖아요. 이거 불신앙이잖아요. 내가 믿지 않고 내가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쓴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 완전한 순종, 처절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은 없는 거죠. 쓴뿌리가 제거되어지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진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게 뭡니까? 음행하는 자가 뭔가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말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싶고 세상 속에서도 살고 싶고 하나님 이외에 내가 더 사랑하는 모든 것, 먼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그게 다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모든 것, 영적 음행. 음행하는 자와 양다리 걸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내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장자의 명분이라는 큰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장자의 명분까지도 아낌없이 팔아버렸던 그런 망령된 자 같은 에서와 같은 자가 없도록 뭐하라? 살피. 작은 어려움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 영적 지위마저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려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바꾸어진 것, 영적 회복의 방법이 바꾸어진, 죄인을 품고 용서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은혜 밖으로 나간 자에게 대해서 음행하고 한 그릇 음식을 내 것으로 만든 그것 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들에 대해서 그 은혜의 그늘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은혜 밖으로 나간 자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 수가 없네. 아무리 에서가 자기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뭐 할 수 없다고요. 이제는 회개할 기회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아. 아무리 눈물 흘려도 소용없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죄 용서와 회복의 은혜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할렐루야. 은혜 안에 머무는 자 없도록 살펴보라. 모두가 다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라.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손을 그리고 발을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고든 길을 만들고 하는 이 모든 이 행위들이, 신앙적 행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값을 치르는 겁니다. 어떤 값이요? 하나님이 치르신 예수의 핏값.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거저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그 예수 피의 값을 치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피곤하고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안에 머물러 있도록 오늘도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으로 음행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위, 영적인 지위를 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다 팔아버리는 그런 망령된 자같이 행하지 않도록 예수의 핏값을 치르는 그 믿음의 행위를, 신앙의 행위를 오늘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마트들 다 가보시잖아요. 큰 마트 가면 카트를 끌고 다니죠.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근데 여러분, 카트를 밀고 가다가 이 카트가 무거우면 카트를 놓고 저 멀리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사고 싶은 것, 사야 할 것을 가지러 갑니다. 카트는 여기다 놓고 카트 안에 잔뜩 물건이 담겨 있는데 이거 그냥 내려놓고 저쪽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갈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버려두고 신경도 안 쓰고, 누가 혹시 가져가면 어떡하나, 누가 이거 훔쳐가면 어떡하나 신경 안 씁니다. 왜요? 이거 아직 값 치르지 않았잖아요. 이건 내 거 아니거든. 없으면 다시 가서 타면 돼. 근데 신경도 안 쓰던 내 눈과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바뀝니다. 언제? 계산대를 통과하고 난 후면 이 카트에 붙어있는, 카트를 밀고 있는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담겨있는 그 물건, 내가 누가 훔쳐갈까봐, 누가 가지고 갈까봐 이것 눈을 떼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는 값을 치러 왔잖아요. 값을 치렀으니까 이게 누구 거가 됐습니까? 이게 내 거가 됐으니까 달라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것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절대 눈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 달려가야 할 길을 가고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될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 근데 우리로 시선을 돌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내게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의 핏값을 치르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나는 얼마나 나 스스로가 값을 치르고 살려고 하십니까? 피곤한 손, 그리고 구부러진 다리, 저는 다리, 그것 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고침을 받아 오늘도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가려는 그 값치림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 땅의 성전이 아니라 저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땅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겉모습만 보는 그런 종교의식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일상에서의 거룩한 산 제사를 통해서
내가 제물 되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내가 값을 치르는 헌신과 섬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변화, 영적 회복의 변화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어려움, 작은 유혹 때문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